우리 옛 선조들이 사용한 말 가운데 사자성어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소귀에 경일기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이독경이라 해서 소 귀에다가 아무리 경을 읽어줘 봐야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요. 어느 선비가 자기 집에 소가 그렇게 여물만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여물만 하루 종일 먹냐?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이제 읽은 사서삼경을 그 귀에다가 낭독을 해준 거예요. 몇 날 며칠이고 외양간에 가갖고 그래 줬는데 뭐 그 다음 날 또 먹고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는 소죠, 그죠? 그 소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일하기 위해서 여물을 먹는 게 당연하죠. 책을 읽는 건 사람의 몫이에요. 사람이 깨닫고 사람 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 노릇해야 될 사람이 소에게 사람 노릇을 하라고 가르쳐와야 소용없어요. 쇼펜하우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아예 애초에 그만두라고. 왜 그러냐?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쉽게 고쳐지나요? 그릇의 모양과 크기와 깊이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게 할 수 있냐?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그 담는 내용은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적극적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그거 뜯어 고쳐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내향적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있고 이게 내향적으로 살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살라고 강요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을 담아 놓느냐, 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있어서 그 담긴 것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부임 신방하던 시절인데요, 어느 분이 자기네 쓰레기통에다가 자기 금부치를 거기다 넣어놨대. 쓰레기통에다가 검은 봉지에 담아서 거기다 넣어놓고 외출한대. 누군지 알려주면 가져가실 것 같아서 내가 그 집은 안 알려줄 테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 쓰레기통이 이게 쓰레기통입니까? 금을 보관하는, 그죠? 금 보관소지. 검정 봉지에 담겼든지 쓰레기통에 담겼든지 그건 뭐예요? 금을 보관하는 보관소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쓰임이 달라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면서부터 뭐 대단하게 이렇게 그렇게 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격대로 살도록 하나님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런 습관도 배우고 저런 습관도 배우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워 담아서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것이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적극적이니까, 외적으로 활동하기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성향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조용하게 집에서 지내거나 어디 실내에서 지내거나 뭐 책이나 보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눈에 많이 안 띄니까 그가 가진 것들이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지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득 담겨 있길.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가 무슨 물질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삶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쓰여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모양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한 사람은 또 조용한 대로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서 정말 주님의 손에 맡겨지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지음 받았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외모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성격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의 성격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격이, 그 성격의 기본 자세는, 기본 틀은 유지가 돼요. 내용이 달라지니까 쓰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임이 달라져서 내용이 달라졌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를 택하셔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 설득하며 말씀하실 때, 명령하시며 말씀하실 때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실 때 그동안 담았던 내용이 아닌 새 것을 담을 그릇인 거예요. 사람은 안 변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사람이 이 다메섹에 와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 육체적인 무슨 조건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의 심령이 주님이 함께하는 심령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이걸 조금 풀어서 동사를 강조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품으신 그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품었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그래서 6절, 7절, 8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품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저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를 품는 거라고 비유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에 가장 귀한 중심 내용이 예수님이 되셔야겠다.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은 첫 번째 굉장히 우리가 쉽게 못하는 그런 마음인데 뭐냐? 비우는 마음이에요. 비우는 마음. 그래서 우리 성도님 누가 뭘 비우는 건지 자꾸 뭐를 준대 자기 집에 거를 우리 집에 갖다 놔. 우리 집에 차이게. 그러니까 성도의 집에 있었던 것이 목사의 집에 와 있어. 그러면 그쪽 집은 비었는데 우리 집은 채워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도 비워야 돼. 비워야 할 때가 돼가.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아주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사양을 안 해. 쫙 주는 대로 예 고맙습니다. 그거 다 받아. 네. 그래서 딴 집에서는 다 버릴 것 같은 게 저희 집에는 안방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가져서 문제지 없어서 문제되는 것보다 없어서보다는 가져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요즘에는 많아요. 짐스러운 것들이 많아집니다. 저한테도 비우라고 하는 게 많은데 책 좀 버리라고. 뭐 책을 싸들고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버리려고 그럽니다. 버리려고, 내려놓으려고. 비우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속에는 정말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기까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비워놔야 될 것이, 그죠? 내려놓음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에 있는 그 신분과 그 영광과 그 고귀함과 그 존귀함과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며 비우신 거죠. 사실 보통 우리가 내려놓고 이렇게 비울 때는 골라서 버리게 되고 골라서 내놓는데 제일 좋은 것부터 비우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쓰지 않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할 것 같은 것들도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남에게 이렇게 돌려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좋은 것은 끝까지 가지려고 그래요. 좋은 거는. 그런데 이 좋은 거를 예수님은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건요, 가장 좋은 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 그 특권과 그 고귀함과 그 존귀함과 그 영화로우심을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움의 영성을 갖게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어린아이 아기 따로 탄생하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미 모든 걸 내려놓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세상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잖아요. 심조차도 안 갖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적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자기를 비우신 것,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낮추신 것, 이게 그냥 그대로 함께 참여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 여기서 아주 극치의 겸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성한 권리와 자격과 그 특권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가지신 마음에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읽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찬가, 그리스도 찬가는요, 이 빌립보서 2장에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선교에 동참해주고 희생해주고 자신의 선교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할 일꾼을 보내주고 거기에 선교비를 보내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정신에 하나 더 플러스해주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너희에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여기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이 엄청난 특권과 신성 그리고 존귀함과 그 놀라운 권세는 세상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며 낮추시며 오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 마음 갖기를 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엄청난 영감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자꾸 품고 묵상하다 보면 뭘 주의 주장하면서 자기의 어떤 몫을 챙기려고 하거나 자기 자리를 또 자기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명예를 찾으려는 마음을 다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같은 영성, 이러한 마음 자세를 함께 품으면 우리는 정말 크고 놀라운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되고 인식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자기 비움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7절, 8절에서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 때 이 복종이에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오베이디언스라고 영어로 번역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힘에, 그 권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자신을 탁 그냥 무장해제하듯이 그 앞에 낮추고 무릎 꿇듯이 그 앞에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내용으로 이렇게까지 하신 거냐? 죄인을 달아 죽이는 사형들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죽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그냥 병들어 죽든지 다쳐서 뭐 어떻게 하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지 몰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이 당하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죽음까지 받아들인다라는 건 아주 큰 마음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죄를 하나도 가지신 것이 없는 분이 이같이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죽임당하는 자리로 간다는 데가 올려진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이라는 거예요. 복종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턱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가장 밑바닥에서도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걸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죄인의 죽음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혐오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과 자기를 낮추심이 자기가 죽는 데까지 복종하는 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다가 마음에 뭐 불편한 일이 있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힘이 몸에 들어간다, 힘이 쓰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 주의 주장이 주님 앞에서 죽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제가 죽어야죠. 제가 죽어야죠. 제가 덜 죽었어요. 그러죠.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품었던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모습.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른 찬송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찬미예요. 그리스도 찬미예요. 이게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때 그리스도를 찬미한 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삶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죽음까지 이야기가 다 담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린 아기로 탄생하는 것부터 벌써 낮아지심이고, 그렇죠? 종의 형체, 죄인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 자체로 이미 벌써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 내용은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도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어디고 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영적 가이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내 주의 주장, 내 마음에서 솟아오른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이게 비워져야 돼요. 이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작용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운전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온 부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 주님이 깨우쳐 주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영적으로 주님을 닮은 자로서요, 말 그대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노력이어야 돼요. 결코 율법주의자나 행위주의자로서의 노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갖추어가는 사람으로서 노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표현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겸손함을 주님 안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냥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언행의 겸손함과 마음에 주님 닮은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많이 드러나고 표현됐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요즘에 우리 한국의 CCM에도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 성경 규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주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담아내십시다. 그 마음은 한마디로 내려가는 영성이에요. 비우는 영성이에요. 그렇죠? 낮아지는 영성이에요. 그리고 복종하는 영성이에요. 복종을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우는 척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운다고 해서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자신이 정말 바보가 되거나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우는 것은, 내가 나를 비우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어떤 권리와 내 특권과 나의 기득권을, 이런 거를 내려놓는 마음가짐과 함께 동시에 주님의 겸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네. 비운다고 해서 무조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포기한다고 해서 정말 뭐라는 게 이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는 동안 이제 주님이 나에게서 새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성격은 그대로여도 그 속에 성격을 드러내는 성품들 내지는 거기에 있는 내용이 달라지면 저 사람 적극적인 성격이 주를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캐릭터로 주신 거,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거, 우리에게 얼굴 다른 것처럼 마음의 모양 다르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라고 여겨요. 그 속에 우리 주님으로 담기고 주님의 것으로 담기면 우리는 거기서 새로워진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주장하려는 권리, 자기 영광 취하려는 욕망, 자기 자리 찾으려고 하는 자리 다툼,
이런 것들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려놓는 게. 네. 오늘 시골에서 중학교 동창이 카톡을 어디서 퍼가지고 보내줬어요. 이런 그림하고 같이 있다는 건데 어느 시인의 글을 같이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요새 시인들은 어떻게 하나, 어떤 말을 쓰고 인생을 논하나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어도 깊이 인생에 대하여 고찰하고 묵상하고 인생의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 가면 가만히 그들이 표현하는 걸 보면 하나님 뜻에 가까운 거를 말해요. 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후배가 감리교신학대학 학보에 어떤 독후감 비슷한 게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오늘 그 신문을 딱 보다 보니까 네 자리가 꽃자리다 뭐 하는 구상 시인의 시가 한 구절 있어요. 에? 자기 자리를 이거 연말에 연초에 이 자리를 떠날까 말까, 이 자리를 바꿀까 말까, 저 자리로 갈까 말까 뭐 이런 승진의 문제며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 직급의 문제며 이런 것들을 놓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가 봐요.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갈까, 이 의자에서 저 여러분 공원에 의자가 많아도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기 앉은 사람이 저기 앉은 자리가 더 좋아 보여서 그걸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많아도 여러분 이제 공항 같은 데 보면 막 자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어느 자리가 더 좋다고 여기는 자리가 있어요. 보니까 뭐 이게 뭐야, 건전지 충전할 수 있는 자리 있죠. 그다음에 무슨 뭐 TV가 보이는 자리 있죠. 그다음에 전광판이 보이는 자리 있죠. 이런 자리들을 선호해요. 그런데 인생의 자리를 자기가 주어진 자리, 자기가 사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꽃자리인 줄 알고 살라고 하는 시인의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놓여 있는 자리가 꽃방석같이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려면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꽃방석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우리는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꽃자리가 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를 만들어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우고 낮출 때에 채우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 것을 비우고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 것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위치로 세우시고 새로운 영향력의 사람으로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